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창밖의 세상은 모두 잠들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지요. 몸은 분명 고단하여 누웠는데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잠들지 못하는 밤이 늘어난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긴 밤, 우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분명히 장례를 치르고 산에 묻고 내 손으로 유품까지 다 태웠는데 오늘 밤 내 머리맡에 와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의 목숨은 끊어지면 그만이라는데 왜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끊어지질 않는 걸까요? 몸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마음은 왜 아직도 내 방 한구석을 서성이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몸보다 늦게 죽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많으시지요?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이면 육신의 이별은 끝이 납니다. 수의를 입히고 관 뚜껑을 닫고 흙을 덮거나 불에 태우면 그걸로 세상에서의 소풍은 끝났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장례가 끝났다고 이별도 끝나던가요? 집으로 돌아와 그 사람이 앉던 의자를 보았을 때, 신발장에 남겨진 흙 묻은 신발 한 짝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장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절차일 뿐이구나. 진짜 이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몸은 시간을 압니다. 심장이 멈춘 시각, 숨이 끊어진 시각.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정확히 적습니다. 몸은 그 시간에 맞춰 멈춥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달력도 없습니다. 몸은 20년 전에 떠났어도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살아있던 그날 오후 3시에 멈춰 있기도 합니다. 몸은 이미 늙어 꼬부라진 노인이 되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엄마 손을 잡고 장터에 가던 7살 아이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죽음을 모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떠났다는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어쩌면 몸이 살다간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먼저 보낸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슴에 묻은 자식이 있으십니까? 혹은 평생을 그리워하다 보낸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0년? 아니면 30년? 그런데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어제 일 같지 않습니까? 방문을 열면 금방이라도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기억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리움은 세월을 모릅니다. 몸은 썩어 없어졌어도 기억 속에 그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나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세월이 약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머리로 하는 말입니다. 머리는 그래, 잊어야지 하는데 가슴은 어떻게 있나 하고 반문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직 할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짧은 세 마디를 다 하지 못해서 마음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은 한동안 밥을 먹다가도 울고 길을 걷다가도 웁니다. 어머니의 육신은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다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마음속에 남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문풍지 우는 소리만 들려도 우리 아들 춥지 않나 걱정하던 그 마음. 당신은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면서도 자식 숟가락에 생선살 올려주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죽던가요? 아니요. 그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은 힘든 일이 생기면 허공에 대고 엄마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그래, 괜찮다. 다 지나간다. 육신은 떠났지만 자식을 걱정하던 그 마음 덩어리는 그대로 자식 곁에 남아서 수호신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셨나 봅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다고. 자식 두고 가는 부모 마음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도 마음은 자식 집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서성이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의 몸은 쉬러 가셨지만 당신을 사랑하던 그 마음은 지금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주름 속에,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버릇 속에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마음이 몸보다 늦게 죽는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이 늦게 죽는 마음이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놈 때문입니다. 후회는 참 짓궂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절대 찾아오지 않다가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을 때, 그때야 불쑥 찾아옵니다. 그때 왜 그 모진 말을 했을까?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먹일걸? 손 한 번 더 잡아줄걸? 평소에는 생각나지도 않던 사소한 일들이 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렇게 사무치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막상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싸웠던 기억은 안 나고 못해준 것만 뾰족한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돋보기 안경을 보면서 아내가 아끼던 깨진 접시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물건은 주인보다 더 오래 삽니다. 주인은 갔는데 물건은 남아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은 늘 끝맺지 못한 장면에 머뭅니다. 마지막에 웃으며 헤어졌다면 덜할 텐데 마지막 모습이 고통스러웠거나 마지막 대화가 다툼이었다면 마음은 그 마지막 장면에 닻을 내리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다시 삽니다. 그때 내가 화내지 않았더라면, 그때 병원에 조금 더 빨리 모시고 갔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이 몸보다 늦게 죽는 이유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 전에 죽은 남편이 아직도 밉습니다. 술 먹고 속 썩이던 그 인간이 꿈에 나타나면 아직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친 겁니까? 아니요, 미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람다운 겁니다. 미움도 마음이고 그리움도 마음입니다. 몸은 떠났어도 관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툭 하고 끊어지는 끈처럼요. 하지만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변형이더군요. 눈에 보이는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관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에서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마를 겁니다. 시장 다녀오는 길에 영감,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네 하고 혼잣말을 하고 좋은 경치를 보면 우리 엄마가 꽃을 참 좋아했는데 하고 말을 겁니다. 상대방은 대답이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 사다가 구워 먹어라. 그래, 참 곱구나. 이 대화가 이어지는 한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놓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영원히 숨을 쉽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늦게 죽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못하는 내 마음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도 미련이 많아서 주책이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련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의입니다. 어떻게 수십 년을 살 맞대고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잊겠습니까?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가슴에 묻은 자식을 계절이 바뀌었다고 잊겠습니까? 몸은 자연의 섭리라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 마음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고 싶으면 데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을 너무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떠난 사람은 남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마음이 몸보다 늦게 죽는 건 슬퍼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배웅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경황이 없어 못했던 배웅, 울느라 정신없어 못했던 인사, 그 긴 이별의 시간을 마음이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내일 아침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그렇게 마음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난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우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그리워하십시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는 게 마음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말을 거십시오. 잘 지내느냐고. 나는 아직 내가 그립다고. 그 사람이 듣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거리가 없으니까요. 몸은 흙으로, 바람으로 흩어졌지만 당신을 향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당신의 그리움 속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떠납니다. 나도 떠나고 당신도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나는 한동안 더 살다 갈 것입니다. 그러니 늦게 죽는 마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부디 오늘 밤은 그리운 얼굴들을 마음껏 만나시고 아프지 않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이다 마이너스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런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지나온 내 삶의 발자국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했고 배우자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 참 좋은 말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나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가시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분명 사랑해서 안아주었는데 상대는 숨이 막힌다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길을 닦아주었는데 상대는 내 앞길을 막지 말라고 화를 낸 적은 없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가슴을 치며 억울해했지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 억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내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내가 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느 순간 차가운 집착으로 변해버린 건 아니었는지. 사랑과 집착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랑이 언제 집착이 되는 걸까요? 그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작고 붉은 핏덩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내 손가락을 꽉 쥐는 그 작은 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뒤뚱뒤뚱 걸음마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넘어지면 달려가 일으켜주되 일어나는 힘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고 내 품을 벗어나려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모양을 바꿉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험한 세상에 나가서 다치면 어쩌나. 내가 모르는 곳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그 불안이 시작될 때 사랑은 슬그머니 집착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강력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를 위해서. 이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너를 위한다는 명분이 생기면 우리는 상대의 생각, 상대의 취향, 상대의 선택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위험해, 가지 마. 그 사람은 안 돼, 만나지 마. 이 옷을 입어, 저건 안 어울려. 우리는 그것을 보호라고 믿었습니다.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가 인생을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 말이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자유를 주고 집착은 이유를 댄다고 합니다. 사랑은 내가 어디로 가든 믿는다고 말하지만 집착은 내가 거기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가지 늘어놓습니다. 자식이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여전히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꼴을 못 봐서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가서 다 해결해 줍니다. 자식은 편할까요? 아니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부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가 항상 나를 덮고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힘든 나 자신의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집착은 상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확인해야 하고, 내가 불안해서 잔소리해야 하고, 내가 불안해서 곁에 둬야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한 이기심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대를 내 식대로 바꾸려 했습니까? 술 좀 그만 마셔라.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라. 말 좀 다정하게 해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잔소리 속에 담긴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한 그 사람을 사랑하려 한 것입니까?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아 비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의 목덜미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곳을 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라고 강요하며 살아오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데 집안 곳곳에 그 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두고 매일 그 사람의 옷을 어루만지며 웁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너무 길어져서 내 남은 삶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혼자 남겨진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자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도 살아갑니다. 붙잡는다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속 감옥에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손에 모래를 한 줌 쥐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모래를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두면 모래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잃어버릴까봐
내 것이라고 꽉 쥐는 순간 어떻게 되던가요?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면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주먹을 펴보면 남은 것은 얼마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꼭 이 모래알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꽉 쥐면 상대는 도망갑니다. 숨이 막혀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 주면 상대는 안심하고 내 손바닥 위에서 쉬기도 하고 잠시 날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손을 펴는 것입니다. 집착은 주먹을 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펴고 계십니까? 아니면 꽉 쥐고 계십니까? 어느 노모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들이 50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밥은 먹었는지, 차 조심은 하는지 걱정이 돼서 하루에도 전화를 5번씩 합니다. 아들은 귀찮다고 화를 내는데 저는 그게 안 고쳐집니다. 이게 병인가요? 저는 그분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내 아들인데 왜 안 믿어요? 아니요, 어머니. 아드님이 밥을 굶어도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아드님이 사고가 나도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노모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상대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안 챙기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것은 상대의 능력을, 상대의 생명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큰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음을 지켜봐 주는 것. 넘어졌을 때 대신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눈빛으로 조용히 기다려 주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애간장이 녹지요. 당장 달려가서 해주고 싶지요. 하지만 그 애간장을 태우면서도 꾹 참고 지켜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은 아주 찰나입니다. 상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순간 사랑은 변질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소리칠 때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등 뒤에서 불을 밝혀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조금씩 손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볼까요? 품 안에 자식이라 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 한 명의 타인입니다. 귀한 손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지구라는 여행지에서 만나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밥을 먹는 고맙고 귀한 길동무일 뿐입니다. 길동무가 내 뜻대로 걷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 안 되겠지요. 그저 발맞추어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꽉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그 손을 스르르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자유롭게 한다. 새장에 갇힌 새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울 뿐입니다. 새장 문을 열어주었을 때 비로소 새는 하늘을 날며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문을 열어둔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 둥지를 틉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새장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찻잔의 온기도 이제 미지근해졌네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집착이었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 또한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조금 서툴렀을 뿐입니다. 지금 알았다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멀리서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산 사람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을 내 슬픔 속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새 장문을 열어야 새가 노래하듯 마음의 문을 열어 놔주어야 그 사랑이 비로소 당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봅니다. 그리고 내뱉는 숨과 함께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훅 하고 불어보내십시오. 사랑해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놓지 못한 것입니까?